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금방 읽은 말씀 가지고 은혜로 살아온 인생 사명 위에 살아갑시다. 이 제목으로 우리 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나올 때 우리 또 이제 부임해서 첫 설교를 하는데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하면 좋겠어요. 자,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산 성지교회에서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어느 동네의 한 구역을 택해서 집집마다 $100씩을 갖다 놓은 후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국 돈으로 14만 원 정도를 매일 집 앞에 갖다 놓는 것이죠. 실험 첫날 사람들은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의아해하면서도 슬그머니 그 돈을 집어갔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100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동네가 떠들썩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주쯤 되자 현관 앞에 나와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생겼고요. 셋째 주쯤 되자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해하지 않았고요.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돈을 집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실험 기간인 한 달이 지나자 학자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쑥 지나갔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매우 불쾌해하면서 왜 오늘은 안 주고 그냥 가냐고 그렇게 따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어느 순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이 교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는가요? 아멘. 혹시나 지금의 상황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실까? 왜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혹여나 섭섭해하거나 원망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큰 은혜가 내게 주어지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되던가요? 보통 안 되던 일이 되거나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합니다. 자녀들의 학업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태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되죠. 또 어떤 분들은 안 팔리던 땅이 팔리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이유보다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감격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깨닫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먼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첫째로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죽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와 허물들 안에서 죽었었습니다. 여기서 허물은 곁으로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표준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는요, 관역을 맞추지 못함, 관역에서 벗어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허물, 즉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삶으로 인해서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선악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시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된 것,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죽은 자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움직이지 못하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겉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창조주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 전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요, 또 비참한 인생입니까? 새하초 전도축제를 준비하며 많은 성도님들이 주변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 나오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권유하셨을 것입니다.
주중에도 거리에서 우리 전도팀은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열심히 전도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해 오신 한 분 한 분의 그 희생과 수고에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 앞에 몇 명이나 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어요, 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게 반응하던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관심 없이 지나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를 향해 아우 저런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들 하며 마음으로 손가락질하며 지나간 사람도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분들로 인해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 하며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고 다시금 주를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것,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잠자던 영혼은 깨어나고 주저앉아 있던 영혼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두 번째로요,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따랐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즉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옳은 것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인간이 무엇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나요? 먼저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세상 풍조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악된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세상의 그 가치관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려는 신자들을 보면 답답한 거죠. 믿지 않는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너 도대체 왜 그렇게 사니? 너 무슨 재미로 사니? 너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손해본다? 이런 말 들어본 적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없는 분들은 주변이 다 믿음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들과 이미 동화되어서 전혀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해 보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야 될까요? 따라가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죠. 따라가지 말아야 하죠. 그런데 구원받기 이전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늘을 이 3층으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삼층천 개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층은 사람이 사는 땅이고요, 그리고 2층은 마귀가 거주하는 공중이고요, 그리고 3층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악행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사건이 날마다 뉴스에 넘쳐나고 있죠. 이 세상의 악한 일들의 배후에는 마귀의 강한 역사와 조종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죠. 모든 사람은 사단의 지배를 받든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사단의 지배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죽음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세 번째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철저히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무엇을 얻고자 하거나 또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무제한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있죠. 그것은 아주 어린 아이에게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걸 하라고 하면 아이는 대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싫어, 안 해.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많이 하는 말이 또 뭐가 있습니까? 나 그냥 좀 내버려둬, 신경 꺼.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 진짜 심한 사춘기가 되면 그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어린이에서 어른까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결코 그 끝이 좋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대로 사는 자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내 욕심과 정욕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에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생, 세상 풍조와 사단을 따르는 인생,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인생, 우리가 바로 구원받기 전에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 없는 인생에 누가 개입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은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이 전환이 일어나요.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어에 보면 4절의 제일 앞 단어에 보면 그러나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긍휼은요, 동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도움을 베푸는 것을 얘기해요. 사람은요, 불쌍하거나 힘든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좀 도와줘야겠다, 내가 뭐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도와주지 못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상대의 필요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채워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을 때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알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죽었던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이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를 거두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성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인간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 행위 자체가 자신의 의가 될 거예요. 나의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내가 성경 많이 읽어서 구원받았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구원받았어. 내가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았어.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자랑하며 교만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 이 믿음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에게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가는가요?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인샬라. 인샬라라는 말은 알라의 뜻이라면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알라의 뜻이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알라의 뜻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무슬림은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가지고 선행을 너무 많이 해요. 구제를 많이 합니다. 주변에 무슬림들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한 메카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 천국에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 죽어봐야지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하드에 참전했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무슬림들은요, 이 불확실한 구원관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 더 많은 선행을 해야 되고, 더 많은 구제를 해야 되고, 더 많은 공로를 쌓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서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이 나의 선행, 나의 구제, 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거저 구원 받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죄의 대가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러 주신 것이죠. 값없이 주신 은혜이지만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한량없는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10절 말씀에 제시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재창조 과정에서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말할까요? 여기서 선한 일은 1절에 나오는 허물과 죄와 대조되는 개념인데요.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일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을 주셨기에 때론 그 귀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너무나 거리낌 없이 죄를 지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살려고 나의 욕심과 정욕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시금 구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 성지교회 성도님들,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인생이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많았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 사람도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좀 주십시오. 축복 좀 주십시오. 무언가 달라고만 부르짖어 왔다면 이제는 은혜를 갚는 인생으로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저에게는 영적인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 중고 서울대를 나오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하지만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고 편하고 좋은 환경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산으로 내려와 수용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무릎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부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 전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직전까지 호흡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셨고 가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숨을 헐떡이면서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기도하셨어요.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셨던 목사님께서 한 집회에서 하셨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평생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내 소원이에요. 그게 내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어요. 그게 내 소원이에요. 미국 가서 사는 게 내 소원도 아니고 서울 가서 사는 것도 내 소원이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소원이 아니고 내 소원은 하나님 뜻대로 평생 살다가 주 앞에 가는 게 그게 소원이에요. 저는 그걸 제일 원해요. 그걸 제일 기뻐해요. 정필도 목사님은 그 소원대로 평생 하나님 뜻대로 사시다가 2022년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영혼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구원받을 수 없는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쓰임받을 만한 조금의 가치도 없지만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평생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의 자리가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너무나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셨지 넓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지 편하고
즐겁고 칭송받는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